첫째 주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이제 희망찬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appines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 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또 생활 가운데 부족이라든지 불만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연결,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가 헤어지지만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의 고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리고 또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와 핍박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했어요. 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참으로 신기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핍박을 받으면 사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막 핍박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검투사와 싸우게 해가지고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을 때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300 몇 년이 지나 313년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부터 기독교를 모든 사람이 믿도록 권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양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 조상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회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때는 계급사회였고 귀족과 또 정들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허리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발을 씻어주시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랍비가 선생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제 얼굴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이미 발을 씻는 사람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라.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앞글자를 한번 보세요.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새 앞글자를 두 개를 합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행복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화목의 직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어요. 그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사람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또 칭찬을 많이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영적인 파워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자꾸 줄이고 기도 시간이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자리와 예수님의 손자리와 성령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쫓아내리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고 질병도 떠나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성속계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더 빨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상담에 올 때 어떤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이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람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요. 겸손하라 말씀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이 있고 또 자녀들도 행복하게 자라는 것. 싸움이 있고 분열하고 갈라진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상처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몇 월 며칠날 몇 시간에 구원받았는데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단들이 있거든.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명의 우리 장년부 세신자가 오셨고 어린이들도 중고등학생도 5명이 왔어요. 올해도 보니까 조짐이 아주 좋습니다. 올 예배 드리고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올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보면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3개월은 행복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되게 되잖아요. 부부가 싸울 일 있어도 아이가 울고 뭐 이렇게 고치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한테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신자가 오고 계속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귀와 대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오늘 주일 같은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교회가 집에서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등 따뜻하게 하고 있지, 테레비나 보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 날씨 춥지, 바람도 불고 눈도 오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니,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질병 있게 하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행복은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함께 노력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과 또 복음 전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되지, 부정적이고 낭망을 잘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좋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가 들어가 있는 집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요즘 마약이 너무나도 그냥 유행하고 있다는 거.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본드라든지 이런 해로운 것을 몸에 가까이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한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명예가 다 추락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고 좋은 서적들을 읽고 또 마음에 유익한 것, 또 자녀들한테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훌륭한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상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일탈과 도덕적인 해이와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서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70년대, 80년대, 또 60년대 잘못된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을 책으로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북한에게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먼저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0장